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리더십 바톤 터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죠. 뉴에이지 영화들이나 보면 뭡니까? 다음 생이 있다는데 절대로 다음 생은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다음 생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죠. 죽는 즉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천국이든 그게 지옥이든.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죠. 단 한 번뿐인 인생, 그 종착역에서 진짜 멋있게 힘을 다해 살았어,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산 한 분을 소개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순회 선교사였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양육하고 일꾼 세워지면 또 맡기고 또 떠나고 계속 그래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곳이었죠. 거기에 3년간 머물러 있었어요. 제일 오래 목회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떠날 때가 오늘 본문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이 있는 밀레도에서 120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함께 동역했던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48km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바울의 이 동역자들이 단숨에 바울이 머물고 있는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동역자들이 도착하자 바울의 설교, 고별 설교입니다.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32절에 보시면 그들을 주님과 말씀께 부탁하죠. 고별 설교를 마친 바울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게 되고요. 그렇게 기도의 불이 막 타오를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물샘이 터졌다고 말하죠. 37절을 좀 보시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어떤 관계였는지 알죠. 진짜 생명 관계였다. 헤어짐의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배까지 전송하는, 배웅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 중에서 이렇게 축복받고 또 이렇게 감동적인 아름다운 장면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떠나보낼 때 잘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진짜 멋진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사실은 이 바울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서 그가 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진짜 멋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어떻게 인생 고별사.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언제 인생 고별사를 할 날이 있을 텐데 미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고별사를 남길 것인지. 자녀 세대, 손주 세대 앞에서, 그죠? 공동체 앞에서 고별사를 할 날이 올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멋지고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들을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이 바울이 후회 없는 삶을 산 비결, 첫 번째 우리 자막같이 읽습니다. 평생 달려갈 수 있는 핵심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핵심 가치죠. 핵심 비전이 있어야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설문지를 조사합니다. 앞으로 인생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응답을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27%가 미래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요. 60%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경제적인 부분을 계획해 놓았다고 그렇게 응답합니다. 10%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놓았다 그렇게 말했고요. 나머지 3%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글로 써놓은 문서가 있다. 사명 선언문이죠. 그걸 문서화시켜 놓았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이 미래 설계 유무에 대해 응답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하고 지금 그들의 생활 수준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응답한 27%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서 살고 있었고, 먹고 사는 일만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60%는 서민층을 이루고 살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응답한 10%의 사람들은 미국의 상류층을 이루고 있었고, 핵심 가치를 기록한 문서가 있다라고 응답한 3%가 손꼽히던 탑 리더십 지도층에 이루고 있었다. 그런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핵심 가치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 핵심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수준과 질은 핵심 가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종착역에서의 모습이 고별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따라한다고 해서 고별사가 완전히 달라지죠. 14년 전에 2010년도 여름에 미국 서부 지역의 건강한 교회들을 탐방했는데, 한인 교회를 제외한 미국의 건강한 교회들을 탐방해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쭉 가서 담임 목사님들도 만나고 설명도 듣고 쭉 하면서 동일하게 느낀 게 있는데, 바로 건강한 교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핵심 가치가 선명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거예요. 그 핵심 가치를 이제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뭐 3가지로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뭐 성교, 구제,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교회는 4가지, 어떤 교회는 좀 많다시 7가지. 각각 어떻게요?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을 통해서 어떻게요? 나온 핵심 가치들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뭡니까? 선명한 핵심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것이죠. 사도 바울, 그는 일평생 달려갈 핵심 가치가 있었는데, 그 가치가 24절에 나옵니다. 24절.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의 핵심 가치가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요? 일평생 그가 달려왔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핵심 가치를 위해 전력 질주해왔다. 내 인생에 그렇게 했다. 그가 고백한 거죠. 저희 대구 부안교회 핵심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복음 증거를 통한 생명 구원입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 구원이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전도해서 정착시켜서 양육시켜서 또 재생산시켜서 그 에너지, 시간, 물질을 선교에 집중해 나가는 선교 중심적인 인생으로, 그죠? 선교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선교적 인생으로 살도록 교회가 힘을 불어 넣는 것이죠. 그 비전을 공유해서 온 교회가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저희 교회는 새해 첫 행사가 뭐냐? 선교 부흥회입니다. 핵심 가치가 선명한 것이죠.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기업, 선교하는 교회의 이 핵심 가치는 평생 달려가야 할 성도들의 가치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지고 후회 없는 삶 살 수 있나? 이 후회 없는 삶을 산 이 바울의 비결 둘째,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핵심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었다고요? 핵심 가치. 두 번째요? 집중력. 따라하면 집중력.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은 결코 핵심 가치를 이룰 수가 없죠.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핵심 가치에 뭐를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죠. 오직 그 일에 집중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가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시아와 유럽 전체에 퍼지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의 그 여러분 유명한 시스템, 제자훈련 시스템, 뭐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죠. 그래서 뭐 3월이나 9월 달에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할 때 보면은 전 세계 목회자들 와서 다 그걸 듣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첫 강의가 뭐냐? 주제 강의인데 천국 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계실 때 첫 주제 강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광인론이에요. 미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핵심 가치에 미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는 뭡니까? 그 일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핵심 가치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뭡니까? 그래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모두가 동일합니다. 이 핵심 가치에 목숨을 건 사람들, 생명을 건 사람들, 그래야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충 하는 사람, 적당히 하는 사람은 결코 그 가치를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미치지 않고 걸치는 사람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적당히 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코 그 가치를 이룰 수가 없죠. 예전에 코카콜라 회장이죠. 이 고이추 에타 회장이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이분이 목숨을 걸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 당시에 뭐 공산권 구소를 할 때 다른 거는 못 들어가던 뭐 코카콜라는 다 전 세계에 다 들어갔어요. 엄청난 일들을 해낸 것이죠. 핵심 가치에 미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건 거예요. 다시 24절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집중력이죠. 집중력.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 살 수 있나? 멋진 삶 살 수 있나? 세 번째 비결로 자막같이 읽습니다. 핵심 가치에 대한 지속력이 있었다.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핵심 가치가 있었고, 둘째는요 집중력이 있었다. 셋째는요 지속력. 따라합니다. 지속력. 그러니까 핵심 가치에 집중을 하되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지속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결정이 되면 그 핵심 가치에 목숨을 걸어 집중을 하되 지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이 지속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좀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이 만약에 목숨을 걸 핵심 가치가 분명하다면 지속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한결같이 집중하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환난과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한결같은 속도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지속력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인간은 핵심 가치를 향해 달려가다가 연약함으로 지칠 때가 있잖아요. 좌절할 때도 있고 내년에는 그만해야지 뭐 그런 마음 들 때도 있고, 또 이게 핵심 가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방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뭐 꺾기 위해서 사탄도 얼마나 방해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뒤로 물러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결같은 지속력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나?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지속력 있게 했느냐? 첫 번째 비결이요, 여러분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성령에 매이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지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요 결심하고 작심해도요 이거 며칠 못 갑니다. 작심 3일인데 3일만 가면 좋지만 3일도 못 가요.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무너지는데, 근데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에 매이는 것이다. 성령은 핵심 가치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줘요.
성령은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다시 달려갈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달려간 이 즈음에 여러분 성령의 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여 나를 메어달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걸 감당하는 것이지 내 힘이 얼마나, 내 인내력이 얼마나 된다고요. 성령께서 인내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둘째 비결은 32절에 나옵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끊임없이 바울이 3년간 한계에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여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힘써 가르쳤다. 그 결과를 사도행전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3년간 말씀 목회에 전무할 때 말씀이 흥왕해지기 시작하죠. 말씀이 점점 세력을 얻게 되었어요. 성도들의 삶에 뿌리 내려있던 그 습관들, 그죠? 또 경험들, 자기 고집들은 점점 세력을 잃어가는 반면에 대신에 진리의 말씀이 뭔가 힘을 얻어가기 시작하죠.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지배하는, 그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가치관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어서 가정으로 일터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고별 설교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이 성도들을 어디에 부탁해야 하는데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 그죠? 여러분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의 말씀만 제대로 심겨지면은 그 말씀이 친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친히 그들을 핵심 가치로 인도하고 집중해서 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께 부탁해 놓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자녀 인생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부탁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주를 위해 살게 만들 것이고 말씀이 핵심 가치에 집중해서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 매이시고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집중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인생이 뭡니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호흡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이 간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영상 하나를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책에 받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이렇게 김성일 목사님을 보내주사 위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북안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사 하나님께서 북안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북안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계속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첫째로는 믿음이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대구 북안교회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이 직무를 받은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은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중심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당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십니까? 예,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부안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김성일 씨를 본교회 위임 목사로 받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승낙하십니까? 네.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경북로의 권위로 목사 김성일 씨를 부안교회 담임 목사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경북노회 산하 친정집 같은 대구 부강교회 부임에 오신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드리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제 자랑인 사랑하는 본교회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한결같이 저를 존귀히 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특별히 새벽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처럼 귀히 섬기고 사랑하면서 목양 일념하겠습니다. 대구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17년) 전 모습입니다. 데뷔가 많이 되죠. 얼마나 풋풋한지 저때 보니까 머리도 새까맣게 해서 저는 위임 목사, 담임 목사의 충성 기한을 20년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으면 20년은 충성을 해야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과 또 핵심 말씀들이 잘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느덧 담임 목회 만 17년, 이제 내년 되면 18년 차를 달려오고 있고 부교역자로 9년간 섬겼습니다. 만 26년째
이 귀한 부강 목장을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크신 은혜로 교회에 열매도 많이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었고 훈련과 양육하는 교회, 교회를 건강하게 분립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들, 달란트 그리고 목회 비전이 잘 녹아져서 지난 17년간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 리더십 바톤 터치의 때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가 가장 합당한 때인가? 제가 판단했을 때 담임 목사인 제 안에 지금 타오르고 있는 이 불이 앞으로 더 크게 타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불을 유지하든지 또 이 불이 약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에게 더 새로운 것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바로 리더십 바톤의 터치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칠 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것이 아름다운 뒷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교회 정관의 65세 은퇴보다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7년 일찍 은퇴하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때임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은혜로울 때, 이렇게 교회의 기도의 불이 강력하게 타오를 때, 이렇게 제가 진액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할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담임 목사 바톤 터치의 때를 놓쳐서 수많은 갈등, 혼란 그리고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런 교회들 보면 젊은이들 다 떠나가고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 리더십 바톤 터치를 잘 준비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크게 비상하는 교회가 됩니다. 5대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하면 폭발적인 엄청난 에너지가 향후 한 10년간 교회의 새바람으로 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한 처음부터 제 스스로를 목사인 동시에 선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제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부산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아하, 내가 목사면서 동시에 선교사구나, 이게 꿰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남은 2기 사역을 아내와 함께 순회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들이 48개 나라에 가 있고 90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는 늘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가 자꾸 자리를 비우면 어려우니까 늘 지켜야 되니까, 지키니까 이제 가볼 수가 없죠. 여름 휴가 한두 주 때 이렇게 주로 파송 선교사 중심으로 가는데 나머지는 위로할 시간이 없죠. 하지만 교회에서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서 좀 만나고 위로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각 선교지의 필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데는 와서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주세요. 어떤 데는 뭡니까? 세미나 좀 해주세요. 어떤 데는 우리 부부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 가지 필요들을 요구하는데 그 필요들을 따라서 선교지의 건강도를 위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국제 코스타 유학생 수련회 본부에서도 여러 차례 강사 사역 요청이 왔지만 담임 목회를 하면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거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조국 교회의 그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을 섬기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순회 선교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비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비자 문제인데 3개월 관광 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192개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섬기고 돌아오고 위로할 수가 있죠. 그리하여 정중하게 교회와 당회 앞에 저와 아내를 순회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담임 목사 은퇴 및 선교사 파송 예배는 내년도 2024년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원래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감사의 날에 은퇴하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 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 사례들을 봤을 때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꾸려지고 청빙 기준들이 정해지고 청빙 광고가 나가고 또 모집 기간들이 있고 후보자 심사 및 검증 기간, 후보자 설교하는 시간, 또 공동의회 일정 진행 등 일정을 봤을 때 10개월 정도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내년 추수감사 주일이 정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 리더십 바톤 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중반 그리고 40대 전체와 50대의 지금까지 이 아름다운 대구 부안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전부인 이 대구 부안교회에서 은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우리 당의 장로님들 또 저희 멸류관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섬긴 것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11개월을 정말 힘과 마음과 진액을 다해서 한 주 한 주 목양 일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즐거이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 응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나머지는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7년간 제가 인간이잖아요. 나이 40에 다니 왔는데 부족한 것도 많고, 근데 이제 뭐 인격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말로나 어떤 분은요 이제 인사를 하는데 나는 못 봤는데 인사 안 했다고 섭섭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십 발휘할 때 보면 또 이렇게 상처들이 있잖아요. 또 마음 아픈 것도 있고, 그럴 때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런 마음이 힘들었거나 상처를 받은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꼭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제 불찰이기도 하고 또 저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 성도 이동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시다. 다른 데 가봐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주위를 둘러볼 때 저와 같은 길을 가는 분들이 거의 없기에 많이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운 결단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넉넉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위임식 날 부른 찬송인데 이 찬송을 부름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어서 우리 찬양함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며 찬양하십시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며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에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우리 주의 은혜에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르고 우리 주의 은혜에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영광 보는 너의 십자가 지고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는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삶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핵심가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 집중해 살게 하시되 특별히 목숨도 아끼지 않고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지속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못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매임에는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면은 성령이 힘을 공급하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종착역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의 보혈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온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긍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무관교회 지난 47년간 기쁘게 달려왔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전력 질주에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두 손 들어 한곳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핵심가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그 일에 내 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한결같은 속도로 성령에 매여서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좁은 길이고 화려한 길이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사오니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세대, 우리 교회의 청년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함께 이 길을 걷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하여서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전력 질주해서 한결같은 속도로 달려가 인생의 종착역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온 자녀손들 위에 아름다운 이 귀한 대구 부강교회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